23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편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23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그 인생, 다윗의 그 험난했던 고단했던 그 인생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자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것을 지금 다윗은 회고적인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2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배경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길이 아닌지, 왜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양과 같은 존재이고, 또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이 인생의 여정길이 광야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어떤 속도로 가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르러 할 곳에 가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상과 또 우리 기대와 다른 그런 방식과 방향으로, 그런 속도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곳입니다. 양에게 푸른 풀밭이 더할 나위 없이 복된 곳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공급과 만족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은 이 2절 상반절에 있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이런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푸른 풀밭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그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 광야의 푸른 초장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관령과 같은 그런 목장과 같은 언제나 아름다운 그런 곳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그 동안에는 온 광야가 거의 6개월 이상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황량한 그런 곳으로 있는 곳이죠. 그리고 시월경에 내리는 그런 이른 비로 인해서 조그마한 풀들이 북쪽에서부터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잘 아는 목자만이 양들이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곳으로 적절한 속도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 기록된 이 푸른 풀밭은 자주 구약 성경에서 풍성하고 또 넘치는 그런 양식이 있는 그런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이르러야 될 그곳은 그 길고 먼 여정 끝에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이르게 될 그런 장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도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양을 쳐서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본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그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험난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다다른 곳은 푸른 풀밭과 같이 풍성한 그 만족과 공급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복된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었던 그 길이었음을 특별히 누이시며라는 그런 동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누웠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눕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죠. 다윗 스스로는 결코 자기의 힘으로는 못 갔을 그 길을, 못 다다랐을 그 장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이제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만족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르게 된 이 푸른 풀밭, 과연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먹을 것, 우리가 육신의 어떤 먹을 것이 풍성한 상태나 그런 조건, 그 정도를 말하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단지 양 같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처럼 먹을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윗이 말하는 이 푸른 풀밭, 무엇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일까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비가 온 뒤에 파르파르 쏟아나는 그 풀밭,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리는 비와 또 그로 인해 자라나는 풀이 연결되어서 언급된 그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모세도 지금 자신의 말년에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비유하는 비와 그리고 풀, 이것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명기 32장 2절에 등장하는 이 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편 23편의 풀밭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교훈,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푸른 풀밭도 단순히 음식, 어떤 일상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푸른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풍성한 그 말씀을 누리는 장소,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삶인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떡이 분명히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시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임을, 또 그 안에서 참된 풍족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눈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신 귀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구분을 잘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험난한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이르게 되는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곳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조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을 그렇게 누리는 자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그 복됨이 무엇인지를 이 푸른 풀밭이라는 비유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하나님 택한 백성은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 살아가고 또 삶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주어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움직이며
그렇게 그 안에서 작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아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또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께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비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흥미롭게도 이 다윗의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 고백에도 비와 풀이 연결되어 나오죠. 우리가 4절에서 함께 읽었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비와 풀이 가리키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닙니다. 물론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비와 풀이 지시하는, 이곳에서 지시하는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맥락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대에 오게 될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노년에 다윗이 노래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놀랍고도 복된 언약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그 풍성함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 위에 오실 그 메시아를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7장 이후, 특별히 사무엘하 12장 이후부터는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소위 꼬일 대로 꼬인 인생, 혹은 막장 인생 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있으며 그 약속하신 것 붙듦 안에서 5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을 이끌어 오신 것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비하고 견고하게 만드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의 고백인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신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구원과 소원이 그분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온전케 될 것임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 속에서 그의 마지막 날을 그 소망과 그 안식과 그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안에서 그 최종 영광과 복됨을 맛보며 지금 또한 맛보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걸어온 인생길은 바로 신자의 인생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 속에서 참 소망과 안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어떠함에 소망을 두지 않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만족감을 얻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자는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받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더 참되고 풍성한 만족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다윗보다 더 큰 만족과 풍성함이 우리 안에 그리고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실체이시자 다윗이 예언한 그 목자로 바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 보여주신 그 모든 것, 이루신 모든 일, 그리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고 또한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참된 풍성함과 만족이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안에 참된 만족함이, 풍족함이 있으십니까? 또 참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어떤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든든함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내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 환경의 어떠한 조건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한계를 갖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지나가야 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끌고 계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영원한 푸른 풀밭으로 그분의 말씀의 풍성함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비와 같으시며 또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같고 또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푸른 풀밭에 누인 양처럼 그렇게 만족과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분 안에서 그런 정말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도함 받고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또 우리는 결국 그 풍성함을 정말 풍성하게 또한 만족하게 누리게 될 그 날을 또한 고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길이 저희들의 인생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더욱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정말 바라보며 또한 맛보면서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